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법이니라 라고 하는 이사야 33장 5절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심장과 폐부, 곧 마음의 행위 행실이 오로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악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이게 악이라 생각하고 악이라고 깨달아지고 만나지면 그 악으로부터 나를 돌이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누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고 사는 것이다. 바라며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인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습다. 여호와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주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진리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눌 때 가장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인생과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 속에서, 인생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 땅에서, 육체 속에서 육신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함과 인자함을 제발 바라지 말라. 멈추라. 사람이 주는 선함과 인자함을 제발 그만 바라고 그만 목말라 해라. 왜 그토록 끊임없이 인생의 사람이 내게 주는 이 마치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내게 주는 물인, 사람이 내게 베푸는 선함과 인자함의 물을 그처럼 찾아다니느냐. 이건 세상이 주는 물에 불과할 뿐이고 사람이 주는 물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이건 끊임없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각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한 사람인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선하고 인자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헤아리려고 하고 살피려고 하고 개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얘기했잖아.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그래요. 만약 그가 부모에게서 사람과 인자함을 찾고 구했다면 그는 아마 여러분 실족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사람에게서 선함과 인자함을 구하고 살았었다면 그는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아마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사람의 선함과 인자함 이 부분에서 돌아서서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수록, 사람이 나에게 선하지 않을수록, 인생이 나에게 인자하지 않을수록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인본주의화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한다 하면서 너무 많은 경우에 끊임없이 인간의, 사람의 선함과 인자함을 추구하고 찾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뭘 찾고 뭘 바라고 살고 있어요? 뭘 바라고 있습니까? 사람의 선함과 인자를 바라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이건 바른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인생 중에서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고 누가 나에게 인자를 베풀고 이런 바람과 이런 희망과 이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실망할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상처받을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은 그 누구도 진정한 선과 인자를 나에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성, 사람의 존재성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선과 인자에 궁핍하고 가난한 존재가 무슨 선을 베풀고 무슨 인자를 베풀겠어요? 기껏해봤자 무식한 말로 오지랖밖에 더 떨겠어요. 죄송하지만 죄인인 자기 분량 속에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선과 인자밖에 더 베풀 거 있는 얘기예요. 나와봤자 그것밖에 없지. 어떻게 그가 인간이 완전한 선과 완전한 인자를 나에게 베풀 수 있겠어요? 진짜 영원한 선과 영원한 인자를 인간이 어떻게 나에게 베풀어요? 사람이 베풀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사람의 선과 인자함을 구하고 바라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이게 미혹인 걸 아셔야 돼. 제발 누구는 나에게 선하고 누구는 나에게 인자하고 누구는 나에게 선하지 않고 누구는 나에게 인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발 살지 말라니까. 이런 식으로 사는 것 자체가 아주 비극인 거예요. 비극인 거.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선한가,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인자한가, 이게 계산하고 사는 것 자체가, 이거 헤아리고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이거 헤아리며 사는 것 자체가 미혹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매 순간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라니까. 왜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왜 신앙생활 한다면서, 심지어 여러분 이런 분 많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왔을까지, 나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다녀, 예배 드리러 나왔을까지도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의 선함과 인자함을 추구하고 찾아다니니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미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하나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고 사는 게 옳고 바른 건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예배 드린다고 나와서까지 인간의 선함과 인자함을 찾고 구하고 선하네 악하네 인자하네 인자하지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니 이게 무슨 논리이게. 다시 얘기합니다. 진실로 나에게 선함과 인자함을 베풀 분은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푸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정말 알아야 돼. 이걸 진짜 알아야 돼. 이걸 진짜 인정하고 깨닫고 맛보고 살아야 돼. 이게 신앙이라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나에게 사람과 인자를 베푸는 누구 주님 외에는 없다니까. 그게 성경이야. 그게 성경. 나라는 인생에게, 나라는 존재에게 선하심과 인자심을 베푸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이게 진리라니까. 이게 진리. 누가 있어 나에게 선을 베풀겠어? 누가 있어? 누가 있었어? 정말 여러분 존재의 자리 속에서 진짜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헤아려 보시라니까. 정말
나하고 같이 살고 남편이 나에게 진짜 선함과 인정, 이건 이미 깨달은 지 오래됐잖아.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뭐 이게 다른 사람 남편보다 좋고 잘해줘도 여러분 이건 경험한 지 오래됐잖아. 남편이든 아내든지 자녀든지 누구든지 간에 형제든 간에 진짜 나에게 선함과 인정을 베풀고는 주님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진짜 알게 하거든요. 이걸 막 강화시키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 이걸 깨닫지 못해. 그러놓고 말해, 나는 사람이 없어. 내 주위에 사람이 없대. 맞지 그게. 하나님은 없게 하시지. 사람만 쳐다보고 사니까 너 사람 좀 그만 쳐다봤으면 좋겠다. 너 제발 사람 좀 그만 찾아라. 그게 사람이 없게 하시지. 근데 그래도 못 깨달아. 그래도 못 깨닫고 여전히 내 주변에 사람이 없대. 나에겐 사람이 없대. 그래서 또 무식하기는 나는 인복이 없다는. 무슨 인복 타령이야. 무슨 인복 타령이야. 제발 이런 여러분 미혹이나 하울전 말에 속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복이 없어서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그랬나? 믿음의 사람하고 인복은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라니까. 그런 식으로 미혹되지 말라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할렐루야. 뭔 인복 타령이야. 그러니까 미혹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의 선함과 인정을 구걸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 그것은 세상이 주는 물에 불과할 뿐이야. 사람이 주는 물에 불과할 뿐이라니까. 그 한번 먹으면 또 마셔야 돼. 또 가래요. 또 목마르게 돼 있어. 예수 말씀을 지으라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만나야 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이. 절절하게 만나야 돼. 절절하게. 제가 이 얘기를 왜 성령께서 다시 하게 하시나. 정말 절절하게 만나야 돼요.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를 베푸는 주님이 있다는 걸 정말 절절하게 만나야 돼. 제게 느껴진 얘기할까요? 신앙생활 여러분 20년 30년 이걸 아직도 못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아요.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다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왜 못 만나는 거야? 전 도무지 제 상식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대로 이 양반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아나?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하심을 이 사람이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인가? 직분을 떠나서 목사님 내가 몇 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연도 떠나서 말을 들으면 답이 나잖아. 말을 들으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알잖아. 풍기는 거 보면 알잖아.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선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만나야지. 누려야지.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인생이 아무리 나에게 악하고 악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선하시다. 하나님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 이걸 믿고 이걸 붙잡아야 신앙인 거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뭘로 뭘 이기라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악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악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의 상처를 왜 받아? 에? 악의 영향을 왜 받아?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악에 상처받았습니까? 악의 영향,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많은 사람 악에게 영향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붙잡아서 그 안에서 이겨냈어요. 당연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충분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제발 누가 나에게 행한 악을 제발 그만 말하고 살라니까. 아, 목사님, 나는 그 사람에게 한다고 다 최선인데 그분은 왜 나에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얘기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럴수록 여러분,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붙잡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수행하고 그걸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를 의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태도 속에 조금이라도 사람의 선함과 인자함을 바라고 구하는 이런 미혹과 어리석음이 없어야 돼. 이게 진짜 없어야 돼. 깨끗이 이게 없어야 돼. 내 삶의 자리에서 누군 나에게 선하고 악고 이런 개념 자체가, 비교 자체가, 의식 자체가 없어야 돼.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만을 붙잡고 고백하고 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을 영원하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뭐 시편에도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성경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시편 33편을 얘기하면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그 인자심을 바라는 백성인 거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 그래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차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심은 불쌍히 여기시는 선하심과 인자심입니다. 공의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줄 아신다. 공의히 여겨주신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저는 좀 나누다 다 나누지 못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인도해서 뭐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따라서 하시다. 회개하게 하신다. 회개하게 하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가 이런 차이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사람은요 그저 그가 뭐 죄가 있든지 악이 있든지 상관 안 해요. 그냥 내가 편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인 걸 아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 줄로 아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아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의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을 계속해서 베푸신데 그 인자심이 뭐냐, 선하심이 뭐냐, 우리 자신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아버지가 탕자를 여러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달라는데 왜 보내? 그냥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놔야지 못 가게 뻔하잖아. 가서 어떻게 될까 다 알고 있잖아. 그럼 묶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집안에 가둬놔버리지. 아니면 광에다 가둬놓고 문장 놓고 못 박아버리지. 그냥 가둬버렸지. 왜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사슬을 내게 다 달라 하니까 다 줘가지고 떼버려버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왜 아버지는 여러분 탕자가 달라니까 다 주는 거예요. 가서 그가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다 잃고 난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없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내 주는 적 없는 줄 아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가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바라는 건 그가 그 자신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거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그래 막 돈이 우선이야, 막 건강이 우선이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바람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봐야 돼. 저는요 이제 사람들께 상담한 목사님 기도해줬어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제가 여러분 많은 부모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자신의 문제는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기로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놀래요. 이냐만에는 회개보다 돈이 더 중요하나? 회개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나? 회개보다 더 건강이 더 중요하나? 성경을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 맞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서 3장 8절 보라니까. 자, 베드로서 3장 8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잃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데 더되겠으나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너희가 누구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뭐예요?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뭐예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중에 여러분 회개할 것 없는 인생은 없어요.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크게 하세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 나는 자기는 회개할 것이다. 이는 참 정말 놀래요. 제가 얼마나 사람이 강박하고 교만한지요.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대.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고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그래요. 그게 요한일서 여러분 1장 여러분 7절 8절 9절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다 하면 뭐예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요? 누가? 우리가잖아요. 만일 양병일이 죄 없다 하면
만일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모두 우리가 하십시오. 시작. 만일 우리가 뭐 없다 하면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 이게 진리라니까. 만일 우리가 내가 죄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해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잖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을 여긴 받지 않는다. 죄 없대. 무슨 교만이고 무슨 스스로 속이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인 거야.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 왜 죄가 없어 없기는. 왜 죄가 없어 없기는. 죄가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이 우리는 사도 요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얘기요. 근데 스스로 내 속에 진리가 없고 난 스스로 속이냐면 내가 자폭하고 여러분 폭로하고 살아.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9절 떠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9절 8절에 그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이것도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빛부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것 속에 끝게 하실 것이요. 자 10절 만일 우리가 뭐하지 않냐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을 세상에 자기도 거짓말하고 하나님까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까지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면 하나님까지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게 제 얘기 아니잖아요. 10절 그죠? 10절 다시 보세요. 10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누구를? 하나님을 뭐한 자?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러잖아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말씀이 내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건 내가 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 있다. 내가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슨 죄가 없기는 죄가 왜 없어요. 근데 이 속에 여러분 내가 죄 있다는 고백했고 너 죄 있다. 너 남편인 너 죄 있다. 목사인 너 죄 있다. 아내인 너 죄 있다. 너 죄 있다. 이것만 있어요. 이러니 무슨 그게 신앙이야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진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이 목사는 뭐야? 장로는 뭐고 권사는 뭐야 도대체가? 너 죄 있다 요것만 있는데 나 죄 있다는 없고 너 죄 있다 요것만 있는데 무슨 이게 신자요?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까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며 살면서 말씀이 그 수가 없는 자로 살면서 뭔 헛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누가 뭘 신방 가서 딱 많으면 말하는 것들은 말은 막 1시간 2시간 청원줄 보면 나 죄 있다는 없어. 맨 너 죄 있다만 있어. 그러면 내가 막 속이 막 끓어올라. 그리고 막 속이 답답해. 터질라고 이 속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이런 사람은요 답이 안 나와. 내가 죄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은 답이 안 나와. 그런 사람 가지고 10시간 여러분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주일 날만 와서 말씀 들어봐.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죄 있다. 내가 보면 이게 진리 앞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입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들 앞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표적하게 살리고 막 죽은다 살리고 모든 걸 그래도 꼼짝달싹도 안 해. 그대로야. 안 바뀌고 안 변해요. 지옥 갈 때까지 안 변해. 그래서 여러분 마귀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라니까. 진리. 왜 너저 있다는 있는데 왜 나저 있다는 왜 없는 거야 도대체? 왜 없어? 왜? 제가요 지난번에 어느 분 사람 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말하는 게 자기 저 있다는 없어. 맨 너 저 있다만 있더라고. 불신자가 그러면 내가 이해되나? 불신자가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신자가 이러면 여러분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똑같은 사람이요.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지 뭐. 신자도 나 죄 없다. 불신자도 나 죄 없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걸 신앙이라고 내놓고 사니. 그래놓고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라고 얘기하고 사니. 이런 이노을 어떻게 이걸 줘야 돼? 차라리 성도가 나서 죄 있다, 범죄했다 인정하고 자기 때문에 회개하고 스스로 죄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되는 사람, 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헐라사 왜 내가 죄 있다는 걸 인정을 못해? 왜 이걸 깨닫지 못해? 제발 더 이상 여러분 속에 너 죄 있다는 없고 나 죄 있다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지금 설교 드리니까 간단한 얘기도 드리죠. 간단하고 단순한 얘기 아닙니다. 진짜 이게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목회를 갔다가 여러분 어제 났다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여러분이 남들이 말하는 여러분 모태로부터 어머니 나 낳기 전부터 어머니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이 그러니 제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속지 말라니까요. 나 죄 없다. 나는 먼저 이런 의식 이런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진리가 아닌 건 마귀가 주는 거니까. 이건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거. 이건 이 교만하게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 이 도대체 이런 게 왜 들어와 있는지 이해를 못해서. 자기 죄 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범죄한 건 인정하지 않고 맨 남의 죄 있는 것만 말하고 남의 죄 있는 것만 고백하고 싸우고 남의 죄 있는 것만 참수하고 싸우니 이게 도대체 이게 언제나 정신 차릴 거예요. 도대체 언제나 정신 차릴 거예요. 언제나 깨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돼. 진짜 깨어나야 돼. 이 하나만 가지고 설교해도 오늘 하루 종일도 모자라. 너무 이게 견고해. 지금 막 이게 마치 막 초롱성처럼 구축이 있는 거야. 나 죄 없다는 게. 나는 너보다 오라. 나는 너보다 착해. 나는 너보다 선해. 나는 너보다 죄 안 져. 이런 의식이 막 아주 골수까지 배겨져 있어. 이거 언제 빼내 이걸 도대체. 이런 걸 언제 빼내줘 도대체. 골수까지 완전히 내가 죄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충만하고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나는 어렵다. 이것만 가득 채우고 있으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 이걸. 그러니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나들 그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집니다. 인간은요 내가 죄 있다는 걸 직면하고 깨닫고 진짜 깨닫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안 무너져요. 안 깨집니다. 이 마음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 안 깨져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전에 아침부터 계속 그냥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계속 그냥 6시부터 일어나서 계속 기도만 하고 주야 제가 오늘은 최대한 너무 겸손하게 설교하기 원합니다. 부드럽게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이게 참
돼요. 저라고 여러분 부드럽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그래 신경 안 쓸래요 주님? 다 그렇게 살다 가겠죠. 자기 분량 따라 그렇게 여러분 남들처럼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뭘라고 이렇게 여러분 힘들어서 말하겠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언제까지?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닌데.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가다 생각이 나요. 진짜 여러 번 저한테 얘기했지만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다른 교회 권사인데 나름대로 막 열심히 막 전도도 한다고 날리고 막 이렇게 쉬었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새벽 예배 때 딱 기도해 주님이 딱 그랬잖아. 제게 감동으로. 여러분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른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충격받는지 아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제게 내적음처럼 그러시더라.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른대. 이런 사람 쎄불었어요. 죄송하면 쎄불었습니다. 진짜 쎄불었어요.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목사님 내가 막 전도 열심히 다니는데요. 내가 언제부터 권사했는데요. 무슨 헛소리 그만하세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세금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뭐 직분 없어서 그랬나요? 제사장이 아니라서 그랬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직분하고 존재하고는 아무 상관없네요. 제발 내가 죄인인 걸 좀 만났어요. 깨달았어요. 진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셨다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그가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라. 할렐루야. 내 죄를 폭로하시고 책망하시는 게 성령인데 남의 죄 책망하고 폭로하는 게 성령이요? 그런 성령이 어디 있어? 예수님은 내 눈에 들불을 먼저 빼라 그러는데 여러분 남의 죄 책망하고 남의 죄만 뽑아내고 남의 죄 폭로하고 남의 죄 들춰내는 성령님이 어디 있어? 성령님 1차적 타겟은 내 죄를 폭로하고 내 죄를 끄집어내고 내 죄를 보게 하고 내 죄를 만나고 내 죄를 가르치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지. 무슨 자기가 무슨 은사 있다고 남의 죄나 끄집어내려고 하고 남의 죄만 폭로하려고. 참 이런 사람도 여러 많아.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무슨 그게 성령이에요? 남의 죄 끄집어내서 남의 죄 폭로해가지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무슨 그게 성령이에요? 무슨 그게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이 모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세요. 내 안에 죄가 있다. 내 양심을 건드리고 터치하셔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나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서 이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사도행 1장 보세요. 성령이 오신 자를 임하고 그들이 여러분 성령의 말했을 때 첫 번째 역사는 이게 뭐예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잖아. 회개. 진짜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존재성과 신앙의 생태나 양태라든지 정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볼 때 가장 제가 특별하게 일차적으로 본 게 그런 거예요. 이분은 진짜 회개하는 사람인가를 저는 봐요. 이분은 정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신 나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의 인자심을 인도해서 회개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인가를 봐요. 저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 보세요. 로마서 2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보죠. 2장 1절 봅니다. 여기 쓰여있으니 같이 읽어도 돼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판단한 자는 반드시 진리대로 됩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니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어에서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인도해서 뭐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회개케 하신다는 얘기예요. 회개케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른 게 1차적으로 나를 인도하여 나를 어떻게 서로 깨닫게 하고 인도해서 이끌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니까. 이게 그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회개를 해봐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걸 알지. 그게 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몰라.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 것들 내가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토설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봐야 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인도해서 나를 회개했겠구나. 이걸 고백하고 자백하게 되는데 지 잘라서 회개했대. 지 잘라서 자기 잘라서 교회 다니고 자기 잘라서 막 은사가 있고 자기 잘라서 봉사하고 있대. 이런 참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의 모가지를 길게 빼가지고 지 잘라서 그렇게 됐대. 지 잘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인도해서 회개했음을 깨닫고 만나봐야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자랑하고 높이지.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은 100%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하나님의 자비일 뿐입니다. 나의 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자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면 지 자랑만 하고 자기 잘라서 뭐하고. 그러니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만 회개했을 뿐이 겉으로 모양만 회개했을 뿐이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나왔으니까 회개한 거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나머지가 회개한 거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야. 존재 회개는 없고. 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이 얘기하는 거야. 다음에 죽으면 악을 행하는 거 선행하는 게 다 이건가. 선행하는 게 뭐예요? 예? 이 다음에 여러분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말해서 선행하는 거 딱 이 하나 여기요 이거.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인도하여 회개했음을 깨달아서 그걸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사는 게 선을 행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문맥적으로 1차적인 선은 그거예요. 내게 행할 선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회개도 안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집사님 불쌍해요. 내가 이것 좀 대접할게요. 이런 게 선은 아니야. 이런 게 선. 1차적인 선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자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할렐루야. 그게 선을 행하는 거야. 그게 1차적인 선이야. 1차적인 선. 이 선도 안 행하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행하면서 그걸 선이라고 자랑하고 자빠졌고 그냥 위선했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이 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또 뭐예요? 회개치 아니할 마음을 따라 무슨 날이요? 진노의 날이 어디요?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진노를.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진노가 있어요. 자,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실 때. 7절. 참고 선행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 선행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4절에 말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나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따라서 회개하고 사는 게 선행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을 제대로 봐야지. 성경을. 회개하며 살지도 않으면서 뭐 선행하고 산다고요? 봉사하고 산다고요? 웃기고 있어. 그 선이 자기를 천국 가게 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 여러분, 서기대 11조 드리고 구제 안 했어요? 구제했습니다. 11조 했어요. 아무리 구제하고 11조 헌금해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성경 제대로 봐야지. 성경을. 무슨 개똥차락 가지고 있어가지고 진리도 아닌데 성경도 아닌데 자기 새끼 차량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목사님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봐요. 성경을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자나무를 가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냐고 불을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하시라. 다음에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궁고가 있으니 첫째 일정인 동안 악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당을 지고 진리를 쫓지 않는데 그런 것이 결국 여러분 환난과 궁고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첫 단추라니까. 선을 행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 죄를 깨달았어.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 나를 인도해서 나를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신 걸 깨달았어. 회개하고 사는 거예요. 내 죄를 토설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선인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의 이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을 행해야 돼. 이 선을 행하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자기가 선하다 그래. 자기가 선하대. 나는 토색 부록 가늠하진 것인가. 나는 선하대. 무슨 선한 거야. 악하지.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선해. 악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비유가 그런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 부록 가늠하지 저 세리야도 같이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이해하는 것이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이고 자기 옳음을 행하는 것이고 자기 기념을 향하는 것이지 선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 영의 선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에 행하는 선을 향하는 첫 번째 것은 내가 죄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죄 있다는 걸 자백하고 스스로 속이지 않냐고 이 속이는 진리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지 않냐고 말씀이 이 속에 있어서 내가 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자백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을 향하는 첫 번째 원리고 첫 단추 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래.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단 하나의 근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7장 여러분 8절입니다. 9절부터 보죠.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뭐하게 한 까닭이요? 근심하게 한 까닭이 또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뭐하게 함이라?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안 된 것은, 누구의 뜻대로 근심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누구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뭘 이루는 것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여러분,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걸 아셔야 돼. 믿습니까? 뭐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뭐라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잘 들으세요. 내 행위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은사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합니다. 회개. 다시 10절 보세요. 크게 읽읍시다. 10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뭘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저를 회개하는 근심은 안 해. 맨 세상 근심, 돈 근심, 건강 근심, 다른 것 근심만 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속에 없어요. 그니 이게 무슨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예?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상 근심 충만, 세상 근심 가득했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신가 인자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의 방향은 뭐냐? 그를 인도해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고 만나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향하는 사람 말고 선을 향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선 말고, 이런 가짜 선 말고, 일식하는 선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진리가 명령하는 선,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토설하는, 회개하게 이르는 진짜 선을 향하는 자가 되어졌어. 칭찬과 영광이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